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후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오늘 종료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종료주일 감사 예배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제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이대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있는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하옵기는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드려오니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구촌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기관 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와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하여 가족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멘.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학생과 주위의 청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고난중환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고난의 유익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여기 있는 우리와 다 함께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성도는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보면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기 백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이 성도의 삶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은 다 참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고난 중 안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자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꺼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난 뒤에 따라오는 만 가지 은혜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신앙의 약점이 뭐겠어요? 보면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산제사 드리는 예배가 부족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가정 예배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온 가족 식구와 함께 구원받은 것.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 뒤에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시면은 고난 뒤에 따라오는 만 가지,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하나하나 막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 함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큰 유익을 주고 또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게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고난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림으로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요,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초연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저도요, 언제 인생의 모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냐면 가장 큰 고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이 산이 뽑혀서 저 바다에 빠지나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산같이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다 빠져나갔습니다. 고난 중에 나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부자가 되는, 언제 부자가 되었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나 육신적인 부자는 다 고난 중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게 나이가 되었을 때 30세였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난을 겪었으나 그 10년의 세월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죠? 보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주시는 유익을 많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오거든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도 없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였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고난의 문제를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가시를 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가시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주님께서 내게 이 큰 고난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신 것은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에 이끌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부는 추수할 때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7, 8월에 양식이 다 떨어졌으나 별 수가 없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은 인내의 세월입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오직 욥은 인내해야 할 뿐입니다. 농부나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환난이 내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옥중에서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그날은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다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와 우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울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옴짝달싹도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인내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참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는 다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그 환경이 얼마나 지금은 축복되는 환경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에 스스로 우리는 인내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도 잘해야 됩니다. 사랑과의 질병 때문에 거리두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문화와의 거리두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리두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죄와 거리두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곳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악된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많은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섞여 살다가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내 인격이 파괴되고 잘못되면 내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바이러스에서 내 신앙까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도 모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가 지나가기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단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 고난은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연단시킨다는 말은 단련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더 강하고 순수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인내하면은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빛나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겠어요? 보면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어디에서요? 연단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죄가 다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삶을 떠나게 되고, 부패한 인격이 순수하고 밝은 인격으로, 정직한 인격으로, 성실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에 아주 대형 사고를 친 조주빈이란 청년을 우리는 뉴스에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참 실감나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죄를 멈출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악마가 나를 부여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마의 손아귀에서 내가 이 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죄를 비로소 감옥에 들어가서 멈추게 되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신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가 악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자기는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제 감옥이 딱 모든 죄와 절단을 하고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악마와 비로소 헤어질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앞에 무능합니다. 누구나 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크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건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죄를 끊으라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습관적인 죄를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습관적인 죄가 뭐겠어요? 보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악마의 손에 붙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거기 습관적인 죄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고 끊어지게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조주빈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전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감옥에서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청년에게 그런 연민이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까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분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소망은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성도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 신앙이 왜 저렇게 형편없이 타락하고 그리고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연단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보내어서 성도를 십자가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깨달아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사망의 계곡을 넘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하리라. 언제든지 죽음이여 내게 오라. 나는 이 죽음을 환영한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영생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세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는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소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고난일수록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 품 안으로. 세상에서 막 뛰어놀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오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자 되어서 잘 사는 것만 꿈이 아니고, 출세와 성공하는 것만 꿈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꿈이 아닙니다. 진정한 꿈은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영생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육체는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코로나가 갑자기 습격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언제 이 땅을 덮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다. 예수님 품 안에 다 들어갑시다. 거기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이 주는 무지무지한 큰 유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도 고난 때문에 자기 백성을 얻으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라를 얻으시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되었으며,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시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교회에만 떠나서
사회생활 할 때는 주님 없이 혼자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생활에 산제사 드리는 삶, 삶으로 증거되는 삶,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시련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시련에 있습니다. 더욱 이때일수록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을 위로하고 어떤 가정이라도 가족과 조그만 다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큰 시련 가운데서 가족이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오히려 가정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우리 노인대학에 있는 온 어른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어서 건강 훼손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히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성경 필사와 가정예배 또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마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에 쓴 마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 쓴 마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에 쓴 마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마리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에 쓴 마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전도원금으로 성묘와 꽃꽂이로 봉헌에 올려옵니다. 주께서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후의 두레돈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심이란 말씀대로 저들의 삶을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와 성경 필사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순장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꼭 붙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5시에 새벽 5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예방수칙에 의해서 연세가 70 이상이 되시고 한 어른들은 새벽기도에 좀 나오실 수가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그분들의 건강을 교회가 지켜줘야 합니다.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71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외 그 가정이외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지구촌 모든 교회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